쉬는 거는 안 되었던 걸로. 좋습니다. 렛츠고. 저 준비되는 거 좋습니다. 공감하시네. A, B, C, D, E. 자, 한번 공감하시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굿, very good. 하나 둘 하나 둘. 자, 우리 공감하시네. 자, 다 된 줄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분위기 조금씩 고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
약한 거예요. 좀 이따가 물론 이해하실 수 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함께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공적 의식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는 세상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18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나온 모든 하늘 씨앗 청년부 모든 인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금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금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 정말 기쁨으로 다시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금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금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금과 회복은 바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언급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담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담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담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독감으로 인해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22년도 벌써 3분의 2를 넘겨 슬슬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새해에는 일상을 회복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일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두 군데 언급돼서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곳은 로마서 2장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장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입니다.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대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교훈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4장은 이방인들을 향한 교훈이었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유대인은 구원받는 백성, 이방인은 저주받은 백성, 본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방인들을 봤을 때는 진짜로 기고만장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 주제로 얼마나 많이 비판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게 싫었겠죠. 이방인들이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그 부분이 다 눈꼴셨겠죠. 쟤네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뭘 알고 해? 쟤네들은 율법도 모르는 애들인데 쟤네들은 율법도 받지 않은 백성들인데 쟤네들은 구원 못 받는 애들 아니야?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관념에서 이방인들을 봤으니 얼마나 이방인들을 이 유대인들이 비판했겠습니까? 기고만장해서 이방인들을 비판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비판하면 안 된다.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여 너네는 변해야 된다. 너네들은 유대교가 아니다. 너네들은 계속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교가 아니다. 이제 나와라. 유대교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적인 문화와 신앙적인 배경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우린 율법 받은 백성, 우리는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 자의식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도 아직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옛날 유대교식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에는 반대예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권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완전 뒤바뀌죠? 이 장은 유대인들한테 야 이방인 비판하지 마. 근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한테 유대인 비판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또 반대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유대인 쟤네들은 아직도 율법 속에 살고 있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때문에 쟤네들은 괴롭게 살고 있어.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살고 있어. 비판했다는 거야. 반대로 유대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향해서 야 쟤네들은 유대교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쟤네들은 율법 타령하고 앉아 있냐? 쟤네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근데 쟤네들은 아직도 율법의 때를 못 벗고 있잖아. 계속 율법 타령하고 있잖아. 아이고 쟤네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쟤네는 예수님 모르는 것 같아. 이러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고 그 율법 때문에 좀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자유하면 좋겠는데 이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은 율법도 계속 지키면서도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서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음식 정결법을 말씀하셨어요.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아, 이 음식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더 큰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냐? 그 당시에는 로마 박해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곳곳 마을마다 로마 신상이 세워졌어요. 로마 황제 신상이. 거기에 이제 절을 해야만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거기에 절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절을 하면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절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가서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해 시대 이전에 이미 부자가 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어떻게 그 뒤 경로를 통해서 음식을 빼와 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쉐어하고 먹고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나 이런 좀 그 당시에 좀 급이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인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먹을 건 살 수 없었지만 다른 친구나 동료나 그런 인맥을 통해서 또 시장에서 음식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박해 시대 이전에 좀 돈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다른 경로로 가져와서 그것을 교회에서 쉐어하고 먹고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가 문제였어요. 그 고기가 아까 이야기한 로마 황제 신상에 먼저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한마디로 로마 황제한테 제사 드릴 때 썼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시장으로 유통돼서 결국에는 고기를 먹는다 했을 때는 그 유통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어떻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가져오게 됐고 교회 사람들이 이제 쉐어해서 먹어야 생존하는데 이방인들은 잘 먹어요. 먹으면 되지. 배고픈데. 어렵게 이거 구해왔는데. 먹어야지. 근데 유대인들은 안 먹었어요. 왜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웃긴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좀 우리 교회 부자인 분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기를 시장에서 가지고 왔는데 왜 쟤는 안 먹어? 저 유대인은 왜 안 먹어? 먹으면 되지. 야, 생존해야지. 우리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힘들게 이 고기를 구해왔는데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이제 알려주는 거야. 수군. 이런 이유로 안 먹는답니다. 아, 레위기 11장 말씀 지키려고. 아유, 그거 율법 아니야. 율법 시대 끝났는데. 아이고, 먹어도 되지. 왜 안 먹어? 아, 저 유대인들 이상한 애들이네.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고 있네. 아니, 예수님 믿는 자가 그 고기 먹으면 어때? 이게 고기지 뭐. 그게 뭐 로마 황제한테 뭐 바쳐졌던 모든 그 고기일 뿐인데 그러니까 먹으면 그만인데. 아유, 쟤네는 믿음이 없네. 쟤네는 신앙이 약하네. 야, 이게 뭔가 뭐 신비적인 거라고 느끼나 봐. 이 고기가 로마 황제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여기에 뭔가 신비적인 뭐 마귀가 들었나고 생각하나 봐. 아유, 저 믿음 약한 자야. 이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못 먹는 자들 향해서 아우, 믿음 약한 저 유대인들아. 그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뭘 느낀 줄 아세요? 2장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판해요. 14장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비판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성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럼 이방인이 진짜 쟤네는 신앙 없는 애야. 율법도 안 지키니까.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설교 들은 대로 사는데 쟤는 봤더니 설교 들은 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거지. 아유, 쟤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쟤네 아버지 장로님 아니야? 아, 쟤네 아버지 뭐 안수 집사님 아니야? 권사님 딸 아니야? 아유, 근데도 저러고 있냐?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봤을 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이 답답한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예수 때문에 자유해야지.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율법 지키고 얽매여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사냐. 저거 한 개 한 개 그 율법 지키려고 저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닌데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건데 아, 쟤는 계속 율법 하나하나 지키느라고 정신 팔려 있네.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고 봤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린 서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비판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을 비판하고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을 비판하고 우리는 서로 비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너의 눈 속에는 뭐가 있대요? 들보. 여러분, 들보가 쉽게 이야기하면 널판지입니다. 널판지. 널판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두꺼운 이 종이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판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크고 두꺼운 거예요. 그 나무 판자가 내 눈 속에 있대.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그런데 상대방의 눈에는 티끌이 들어가 있대. 티끌, 먼지. 근데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널판지 같이 큰 거는 못 보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먼지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대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나는 더 문제가 많고 더 심각한 죄인인데 내 거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먼지는 기가 막히게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눈 속에 있는 널판지를 보라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널판지를 보라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이에요. 권유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비판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제 무서운 말씀이에요.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는 불변하는 진리 하나는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이거는 모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심판이라는 건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대 앞에 섭니다. 심판이라고 무조건 벌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판단대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너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어떻게 내가 준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가 무조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 하나님의 판단대 앞에 서서 무릎을 꿇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거래요. 내가 이 혀를 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 고백하게 될 거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섭죠?
여러분 일생 동안에 어떤 말을 주로 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할 때가 온대요. 다 고백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능력이 말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말을 인생 가운데 주로 어떤 말을 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능력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걸로 정죄함을 받고 내가 말한 걸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여러분은 일생 동안에 어떤 말을 주로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건 대인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쓰고 사냐는 겁니다. 그 말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그 말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사람 있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나한테는 관대해. 그러면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이 대우하실 거래요. 하나님도. 그런데요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나한테 그렇게 관대하실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또 특수한 면이자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엄격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엄격한 잣대로 똑같이 보실 거래요. 근데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다음에 품어줬다.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내 기준대로 품어주고 너그럽게 대하신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말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직업이 목사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막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 말 속에서 정죄의 말이 내 의도와 관계없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이런 말을 쓸 때가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대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널판지를 보면 돼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널판지를 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의도, 그럼 무슨 의미가 나오겠어요? 나한테는 엄격하는 거예요. 나의 널판지를 본다. 그 말은 나한테는 엄격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한 거예요. 이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하게 대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린 쉽지 않죠.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하고. 그럼 하나님도 똑같이 그 기준대로 나를 엄격하게 그 기준대로 대우하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내가 엄격하게 저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도 그 기준, 내가 세운 기준대로 나를 보시고 비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기준, 남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품어주고 그 기준대로 말하고 살면 하나님도 내가 세운 기준대로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온유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사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는 극적인 순간에 너그러운 선택을 해요. 너그러운 선택.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선택이 아니라 품어주고 너그럽게 대하는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는 게 그 삶의 가치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고 기준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극적인 순간에 선택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자 철학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다윗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온 동네방네 도망자의 신분으로 불쌍하게 살아가요.
도망할 곳이 이스라엘에는 없으니까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살아가기 위해 블레셋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거 다윗 아니야? 골리앗을 죽인?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그 순간 다윗 아닌 척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 침 질질 흘리고. 여러분, 그게 천하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울 때문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살려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미친 사람 연기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 누구만 없애면 돼요? 사울만 없애면 끝이에요. 사울만 없어지면 이 모든 어려움은 끝나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옵니다. 결정적 기회.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필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죠. 그리고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당시에 왕은 긴 망토를 입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발을 가린다고 성경 나오는데 그게 용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용변을 보는. 그 찰나에 하필 그 뒤에 다윗이 있네. 그래서 다윗의 부하는 뭐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다윗 당신을 죽이려 했던 저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순간입니다. 저놈은 다윗 당신을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됩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당신이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울왕은 지금 용변을 보고 있고 망토에서 뒤에 지금 다윗의 군대가 지금 동굴이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사울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린 칼 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죽이려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주저하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기 어려운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하겠어요?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살겠는데, 저 사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서 사울을 죽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진격해 들어가서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러면서 모든 나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용변을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멀리 가니까 그때 동굴 밖으로 다윗이 나와서 사울이야 외치는. 그때 사울 왕이 딱 쳐다보니까 동굴 앞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안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는 깨닫죠. 아, 다윗아, 잘못했다. 넌 날 죽일 수 있었지만 나를 축복하고 선대하는구나. 미안하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원수 같은 사울을 용서하고 품고 축복하고 정죄 반대인 축복을 해요. 품어줘요. 너그럽게 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큰 실수 알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인구조사라는 걸 해요. 당시 인구조사는 군대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 이렇게 군대가 많구나. 하하하, 내 나라 최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직접 다윗에게 명령까지 하세요. 왜? 교만해질까 봐. 우리 군대 숫자 세고 나서 아, 나는 이 군대 때문에 이제 평안하다 이럴까 봐 하나님이 다윗한테 인구조사, 군대 숫자 세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긴 해요. 근데요, 아주 관대하게 결국 품으시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다윗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인간관계에서 너그럽게 대한 거예요. 정죄의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너그럽게 품고 위로하고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그 기준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너 옛날에 사울 왕 죽이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품어줬지. 나도 그 기준으로 너를 바라볼 거야. 나도 그 기준, 네가 세운 그 기준대로 너를 대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한테 관대하셨어요. 다윗에게 굉장히 관대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이렇게 느낄 정도로 다윗한테는 너무 관대하셨어요. 내가 봐도 하나님 너무 관대하셔, 다윗한테. 그 이유가 본인이 관대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기준으로 나를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면 하나님도 그 기준으로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비판 안 받아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정죄 안 받아요. 용서하세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비판 안 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 안 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한 건데 하나님은 나한테 하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게 하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너그럽게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는 비판은 사랑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의 반대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비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 음식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 이방인들아, 유대인들 그 음식 때문에 곤란하지 않게 아예 그 음식을 그 앞에 내어놓지 마, 이거예요. 그게 거칠 것이에요. 그 음식을 비유한 겁니다. 그 음식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고민하잖아, 근심하잖아. 그러니까 그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 그 골치 아픔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음식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거를 그 유대인 앞에 갖다 주지 마. 또 고민하잖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배고파서 먹고는 싶은데 율법을 지키느라고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골치 아프고 근심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아, 유대인 앞에는 그 시장에서 가져온 고기 두지 마. 아예 보이지 않아. 니네 먹고 싶으면 너네만 저 뒤에 가서 먹어. 유대인들 보이지 않게 그 고기. 괜히 근심하지 않게. 그게 사랑이야. 그게 배려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야, 너네는 이 고기 갖고서 고민하냐? 아이고 믿음 약한 자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아예 근심하지 않게 배려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비판의 반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한다고 했을 때 뭐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너 잘 되라고, 너가 신앙 좋아지라고.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잘 되길 원한다면 내가 모범을 보이겠죠.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가 모범을 보이겠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범을 보이고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바꾸게 하겠죠. 내가 너 해, 너 저거 해, 너 바꿔, 너 이거 더 신앙 좋아야 돼, 너 이거 해, 너 이거 성경 좀 열심히 읽어, 너 말씀 지켜.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감동을 주겠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게 하겠죠.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게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비판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 정죄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품으셨는데 나같이 널판지와 같이 큰 결점이 있는 나도 받아주셨는데 저 사람을 내가 못 받아들이냐? 저 사람 품어야지. 사랑해야지. 나의 단점을 봐야지. 딴 사람의 단점이 아니야.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바라보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지. 이러한 멋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하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이고 비판의 반대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근심하지 않게, 고민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배려하는 삶. 이것이 진짜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죄가 아닌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죄의 삶이 아닌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비판이 아닌 받아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먼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널판지와 같이 큰 결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관대한 사람한테는 관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은혜로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관대하게 여기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관대함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삶이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김민주 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상황에서 헌금을 드릴 때 헌금 특송을 하잖아요. 김민주 셀이 헌금 특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준비한 걸로 아는데 너무나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 주의 전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이 헌금을 통해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호 외치면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저번 주에 이제 추석을 즐겁게 보내고 여기 주일에 이제 같이 예배드린 청년들은 함께 모여서 윷놀이와 쟁가리 이렇게 같이 즐겁게 놀이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승한 팀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 말하진 않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또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성경 공부 계속 광고 중인데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도사님이나 셀리더, 임원들 누구에게나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은 인원도 파악해서 일정들을 더 정확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풋살, 베이킹, 공방, 악기. 아직 동아리 없으신 분들은 이것도 동일하게 임원 셀리더 어느 누구에게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리더 분들도 세런들에게 한 번씩 확인해 주셔서 혹시 동아리를 안 하고 있는 세런이 있으면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늘시간 무브먼트 3333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3번 기도하기, 3가지 감사하기, 3가지 착한 일 실천하기,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앱으로 5장씩 듣기까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는 황성현 형제, 봉헌은 신정현 자매가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다음 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슬기 형제와 지영 자매 이렇게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제 결혼식 저 몇 명 이제 같이 가서 축하를 많이 해줬고요. 오늘도 만나시는 분들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슬기 형제, 지영 자매 결혼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출석했어요.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비판이 아닌 사랑과 배려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